6월 한 달 그래도 희망을 노래한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1, 2, 3, 4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제목은 똑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노래한다.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운동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신다면 어떤 종목을 좋아하시나요? 여러 많은 운동 종목이 있지만 그거는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 흥행에 성공한 종목을 꼽자면 축구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축구가 전 세계 단연 제일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축구에도 보면 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남미의 기술, 유럽의 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우리는 또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하는 조직 축구. 그런데 그 가운데 월드컵에서 4번 우승하고 유로피언 챔피언십을 2번 우승하고 그 가운데 월드컵은 2번 연속으로 우승한 팀이 딱 2팀이 있는데 하나는 브라질, 그리고 하나는 이 팀입니다. 이 팀은 이탈리아입니다. 지금은 조금 성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탈리아 축구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탈리아 축구를 흔히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빗장 축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빗장 수비를 너무 잘해서 옛날 대문에 빗장 채워놓으면 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는 참 성적이 좋았습니다. 우승도 하고. 그런데 다른 팀과는 다르게 이탈리아는 골을 많이 넣어서 유명한 팀이 아니고 골이 안 들어가기로 유명한 팀입니다. 워낙 수비진이 철통 같아서요. 그래서 이탈리아 팀 경기할 때마다 해설자는 꼭 이 멘트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오늘 상대팀 저 이탈리아 대표팀의 저 빗장 수비를 뚫지 못하면 승산 없습니다. 아예 대놓고 수비를 뚫으라고 주문합니다. 당시 이탈리아 팀의 대표 선수 중에서는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합니다. 우리 팀은 견고한 수비 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이 패배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럴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견고한 수비 라인이 세워져 있습니까? 견고한 방어선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탈리아는 빗장 수비라고 하네요. 아무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수비진, 견고한 방어진.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견고한 방어선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있다면 그게 뭐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당신의 인생에 견고한 방어선이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있다. 그럼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가장 견고한 수비라인, 방어선이라는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쳐두신 철통 같은 방어선을 뚫기 전에는 누구도 나를 건드리거나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탈리아 대표팀 그 막강한 수비 라인을 뚫어야 그나마 골을 넣을 수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뚫어야 나를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뚫어야 내 인생 넘어뜨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방어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요. 각자 형편과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다들 어려운 숙제 하나씩은 안고 갑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숙제가 있고요. 어떤 분은 재정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워하시고요. 어떤 분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때로는 미움과 증오와 때로는 상처와 이런 아픔들을 안고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마디로 각양각색의 모습이지만 다들 삶의 문제를 안고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적. 나를 대적한다. 내 인생에 맞서는 자. 뭐 이런 뜻이죠.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우리가 만나는 7개의 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보세요. 환난, 곤고, 박해, 이건 핍박이겠죠. 기근, 적신.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적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붉은 몸뚱이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홀라당 다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옷만 벗겨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소중한 것을 다 벗겨버렸어요. 빼앗겨버렸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홀라당 다 벗겨지셨지 않습니까? 위험, 칼. 살펴보면 7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7하면 뭐 럭키 세븐, 행운의 7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은 특히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세상에는 나를 위협하는 그런 위험이 7가지만 있다는 말이 아니라 7가지나 된다. 즉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그런 뜻이겠죠. 이게 2000년 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났던 대적들의 목록입니다. 자, 그런데 어떡하죠? 2000년 전에 이야기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대적들의 목록에도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걱정과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2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하나는 표면적인 걱정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큰 고통을 만났는데 내가 이거 감당하겠나?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겠나? 뭐 이런 걱정이 찾아오죠. 이런 걱정이 자꾸만 자라면 나중에는 두려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걱정이었는데 이 걱정이 자라면 두려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걱정의 형님이다. 걱정이 자라서 두려움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2번째로는요, 내면의 걱정이 있습니다. 내면적 걱정이죠. 이것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멀리하고 있는 것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고 있는 것 아닐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제 유효기간 끝나는 것 아닐까? 이런 내적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더더구나 내 삶이 어떤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그로 인한 결과처럼 여겨질 때는 더더욱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이제 사랑 안 하시나 봐. 나 이제 은혜 안 베푸시나 봐. 나에게 이제 관심도 없나 봐. 이런 마음이 찾아들게 된다는 거죠. 목사님, 저도 솔직히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살지 못하는 잘못된 부분들을 저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좀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것 아닐까? 뭐 그런 마음의 자책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 걱정이 계속 꼬리를 무니까 나중에는 좀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요,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넉넉히 이기도록.
두려움과 걱정에 조마조마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째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만만하게 보겠냐? 누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오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는 말, 이 말은 좀 더 쉽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함부로 하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하신다고 뭐라고 했죠?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나를 자꾸 치받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요,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시는데, 수비하여 주시는데, 이 수비 라인, 방어선을 뚫지 않고서는요,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위로예요, 격려의 말씀이 됩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시편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믿습니까? 여호와는 남편 아니에요. 내 편이에요, 내 편.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니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시편 성도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시는 아버지, 내 편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성도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의 위대함입니다. 남들이 보면 아이고 저 견뎌내겠나? 저 얼마나 가겠나? 그런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지만요, 성도는 이 약속의 말씀 확실히 붙들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는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아이고 저 되겠나 싶어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이렇게 든든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쁘고 잘 나갈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십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손가락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픈 손가락, 건강한 손가락은요 신경 잘 안 씁니다. 왜? 알아서 잘 있으니까. 근데 아픈 손가락은 더 신경이 쓰여야, 더 마음이 쓰이고 더 보살핌이 필요하고 더 사랑이 필요한 거죠. 부모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더 관심 가지시고 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황당하기도 하고 좀 씁쓸한 그런 일반 사회 뉴스 하나를 접했어요. 뭐냐면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이혼장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연이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더 기가 찹니다. 신부가 신랑이랑 만나서 한 8개월 정도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 전세를 얻었대. 전세를. 나는 집을 얻어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전세 얻어서 결혼했다고 신혼여행 내내 그것 갖고 티격태격 하다가 돌아오자마자 이혼장 제출하러 왔다는 거예요. 요즘 세태가 이렇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한 남자로서 빨리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 평생 저렇게 살다가는 둘 다 피곤해지고 불행해지겠구나. 여러분, 가짜 사랑은 그 사람의 형편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전형적인 가짜 사랑이죠.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 돈으로 결혼한 것,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요, 형편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 한 사람만으로 족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32절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게 우리가 계속 두려움에 떨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나의 대적자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넉넉히 이겨요. 하나님은요, 딸막딸막하게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차고 넘쳐요. 내가 어떤 고난, 내가 어떤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겨냅니다.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돈이 많고 건강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긴다. 3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7가지 다시 봅니다. 환난과 고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나를 상대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다 내 앞에서 넘어지게 돼 있고 결국에는 내가 이기는데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비록 내가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숨이 헉헉거리고 눈물 나고 고통 가운데 참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대적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못 끊습니다. 38절과 3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보세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잘 들어봐. 참고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믿음의 다른 말이 바로 확신입니다. 믿음을 안다 그냥 끄덕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바울이 이것저것 막 이야기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가지고 이름을 말하지 못했을까봐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합니다. 혹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이걸 붙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저도 지금 점점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 수비라인 방어선을 뚫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뚫지 못하니까 이길 수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대적들은 그 사랑의 줄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줄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줄, 밧줄로 묘사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줄과 같습니다. 어떤 줄이죠? 첫째는 나를 묶고 있는 줄입니다. 나를 묶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암병에, 고통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인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꼭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줄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줄이 나를 묶고 있는데 세상 그 어느 누가, 그 무엇이 이것을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그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 어떤 무엇이 끊을 수 있는가? 없다는 말이죠.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 부분 제가 인용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강철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교하셨어요. 정말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강철, 이러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쇠 아닙니까? 근데 그 강철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내 인생 붙잡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그게 바로 불행입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그리고 위험과 칼, 날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위협합니다. 2000년 전에도 현실이었고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런 고난들이 우리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절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죠. 그 사랑은 끊을 수 없죠. 끊어지지 않으니, 이 수비 라인이 뚫리지 않으니 그 수비 라인 안에 있는 나는 절대 안전한 것입니다. 나의 대적들이 내 영혼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수비는 뚫리는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방어선을 뚫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38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확신하노니. 따라서 봅시다. 내가 확신합니다. 그냥 안다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노라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전래 동화 중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가 장에 가셨는데 오던 길 호랑이한테 그만
잡히게 됩니다. 호랑이가 어머니 분장을 하고 찾아옵니다. 얘들아, 문 열어줘. 안에 있던 오누이가 이걸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 내가 찬바람 너무 많이 쐬서 목이 지금 쉬어서 그래. 그럼 손 좀 보여주세요. 손을 쑥 넣어주니까 이 털 달린 손이 엄마 손 아니잖아요. 엄마가 오늘 일을 험하게 해서 오늘 손에 털이 많이 붙었어. 이 아이들은 속지 않습니다. 뒷문으로 살그머니 도망 나왔는데 쫓아와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결국 이야기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는 좀 다르지만 이야기 속에서 그래요. 좀 각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거든 굵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나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 내려주세요. 근데 하늘에서 꼬물꼬물 내려오는데 보니까 굵은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그 줄을 두 남매가 딱 붙잡습니다. 근데 그 줄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따라 올라오다가 자기도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나도 굵은 동아줄을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시든지. 근데 하늘에서 줄이 하나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가 그 줄을 잡죠. 근데 이번에는 썩은 동아줄이네요. 결국은 호랑이가 조금 올라가다가 나중에는요 떨어져 죽습니다. 그때 호랑이 흘린 피가 수수밭에 묻었다 해가지고 요즘 수수가 붉은 수수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다른 거 다 빼고요. 호랑이는 왜 죽었을까요? 아니, 목사님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 줄 끊어져서 떨어져서 죽었지요. 썩은 줄 때문에. 맞아요. 아마 100에 99은 다들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썩은 동아줄도요, 처음에 붙잡았을 때 이거 썩었는데? 썩은 동아줄이네? 빨리 손 놨으면요 안 죽습니다. 채서 떨어지면 발목 정도 삐겠죠. 근데 문제는 썩은 동아줄인데도 끝까지 붙들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고양이과 동물들이 얼마나 낙법을 잘하는지 아시죠? 근데 이게 너무 올라갔어. 그래도 이 썩은 줄을 안 놔. 결국엔 중간에 썩은 줄이 터집니다.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호랑이는 죽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쩔 때는요, 나를 살릴 동아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이게 맞는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썩은 동아줄일 때도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부족하여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덥석 잡은 거죠. 그런데 그 썩은 줄이다 싶으면 빨리 손을 놔야 되는데 미련하고 고집스럽게 이왕 잡은 거 끝까지 붙들고 가지 뭐. 고집 부리다가 줄은 계속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데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중간에서 줄이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떨어져서 죽는 거죠. 썩은 동아줄 너무 오래 붙들어서 그런 겁니다. 혹시 생명줄 아닌데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썩은 줄은 없습니까? 썩은 밧줄인지 알면서 아직도 미련을 두고 붙들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더 올라가서 떨어지면 그야말로 사망입니다. 지금이라도 썩은 줄 놓으면 조금 다치고 말겠죠. 내가 꼭 붙들어야 될 진짜 생명의 밧줄, 이것은 아무리 올라가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아니, 끊을 수도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동아줄입니다. 그 줄은 아무리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썩은 동아줄은 언젠가는 끊어지겠죠. 그 이유는 비극이죠. 내가 혹시 지금 붙잡고 있는 줄이 썩은 동아줄은 아닌가요? 오늘 다 내려놓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끊어지지 않는 줄, 주님 사랑의 그 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줄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뜨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어르신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 주신 하나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확신하노니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확신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싼 수많은 대적들이 우글거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에 쳐놓은 이 수비라인, 철통방어선, 하나님의 사랑, 이거 뚫기 전에는, 이거 돌파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확신하며 다시금 힘을 내어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강릉제일교회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암병들과 고약한 질병들, 그 고통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온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바울이 지적한 7가지의 고난, 그 환난들 이제 예수의 이름 앞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